1월 둘째 주에 받을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최고의 응답을 향해 잘 따라갑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갑시다. 오늘 뭐 웅성성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말씀 새로운 언약의 메시지 주셨어요. 우리 원단 메시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개인 복음화 또 교회 복음화 현장 복음화의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생사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냥 말씀을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 듣는, 좀 이거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말 잘 듣는 강아지 봤죠? 엄청 말 잘 듣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시장에서 5만 원 주고 개를 사왔대요. 근데 이렇게 똑똑한지 몰랐대요. 그러면서 손 하니까 오른손 왼손 다 주더래. 그리고 빌어봐 했더니 강아지가 이렇게 막 빌어. 그래서 이 5만 원짜리 강아지인데 이렇게 똑똑할지 몰랐다고. 강아지 똑똑해요. 그 강아지도 딱 그리고 말 잘 들으면 먹이 줍니다. 주인 앞에 딱 앉아 하면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뭘 시킬까? 그거 잘하면 먹이 주겠지. 딱 앞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 잘 들으면 맛있는 간식도 줘요. 우리가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입까지 다 먹여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재롱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 들어봐요. 그러면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죠. 용돈 나오죠. 안 그래요? 근데 말 안 들어봐요.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온다고요? 매가 나와요? 당연하죠. 말 안 들으면 매가 나오죠. 말 잘 들으면 용돈이 나오고 맛있는 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듣고 잘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늘 새 일이에요. 옛 구습의 일이 아니라 늘 새 일이에요. 그리고 새 역사를 주십니다. 그걸 보고 나가면, 그걸 체험하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보면요, 뭐 예배 나와라, 예배 드려라 이렇게 잔소리할 게 없어. 왜? 예배 안 되는 사람에게 예배 드려라 하면 그건 잔소리거든요. 예배 좀 잘 들어라. 나는 예배 드리기 싫어. 난 예배가 안 돼. 근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가 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다고 하면 예배 드리라고 하면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예배 중심이 없는데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애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면 진짜 그거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죠. 우리 랩런트도 그래 안 그래요? 응? 정말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면 알았어 공부한다니까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근데 공부 정말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공부해라 할 필요가 없어. 지가 알아서 해.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야 좀 쉬었다 해. 좀 쉬었다 해. 이거 먹으면서 해. 격려하죠. 예배 잘 되는 사람에게 예배 드리려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힘들지 않겠냐? 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 좋은데 좀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격려한다니까요. 우리 대청 친구들이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일기도도 계속 오더라고요. 방학이라서 그런지 감사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좀 응답받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감사하고 좀 요즘 우리 중학생들을 여기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초신자들 또 연약한 아이들이 좀 예배 회복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좀 선배들이 잘 끌어주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버리고 우리가 완전 새 출발해야 돼요. 옛틀은 옛틀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새 틀을 갖추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묵은 누룩은 이제 거기에 발효되는 성분이 많이 없었어요. 이제 굳어버려 가고 있어요. 묵은 누룩은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리라.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묵은 누룩 버리라. 옛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새로운 응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발목 잡는 일이 많잖아요. 어떤 겁니까? 옛날 생각들, 옛날 습관들, 오래된 체질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돈 하다 보니까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도 못 와요. 왜? 산에 가야죠. 운동하러 가야죠. 뭐 좋은 거 가야죠. 그것도 좋은 취미생활, 낚시하러 가야죠. 산에 가야죠. 옛 구습이 뭡니까? 불신앙들, 인본주의들, 나 중심. 하나님 중심 되어지면 나는 없어져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불신앙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은혜 없는 사람에게 은혜 받아라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받아라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진짜 2023년도에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선두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임재호 목사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 중심대라, 강단 중심대라, 목회자 중심대라 그러면 저 임재호 목사 말 잘 들어라. 그런 쓰잘데없는 오해하지 마세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람의 말로 들리고 삐지고 오해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2023년도에 주실 응답들이 있는데 그걸 기도하자 했을 때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그건 목사님 기도 제목이지? 아니죠.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기도 제목, 함께 붙잡고 나갈 것. 그래야 우리 꾸미는 교회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기도 제목이 있죠. 함께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함께 응답받습니다. 이런 응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 그 새 일에 참여할 자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예언했어요. 뭘 예언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렇게 교만하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예언 또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냥 멸망당할 것이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멸망당하지도 않을 것인데 뭘 돌아올 것이냐. 근데 선자는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고 있으니까.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예언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 2세가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려요. 그리고 이 바벨론 땅에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줘요. 바벨론에 포로된 지 약 70년 만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너희 성전을 지어라.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강단의 말씀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멸망 왜 당해? 또 뭐 회복? 왜 하는데? 이걸 안 믿어버리면 그건 응답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걸 믿을 때,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새 일을 향할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아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성전과 성벽을 회복시켜라.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성전 회복을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뭐 했다고요? 성전을 졌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스가랴, 학개 이런 선지자들이 또 일어나서 성전을 세워요. 아무리 방해해도 상관없어요. 방해 옵니다. 교회마다 성전 건축할 때 온갖 방해들이 다 많더라고요. 이런 방해 저런 방해 다 간증하더라고요. 얼마나 방해가 많겠습니까? 우리 2월달에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 이제 우리 지금 분회장이신 우리 박동순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이제 오시기로 이렇게 제가 이번에 신년 할애 때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증경노 회장이고 또 이번에 분회장인데 그분이 교회 부천에 있는데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아주 교회가 예쁘고 큽니다. 건축한 지 꽤 됐지만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렇게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분 연세도 이제 많으셔요. 이제 70이신가 이제 그러신데 이제 마지막 이제 성전이죠. 그분에게는 그분이 우리에게 또 주실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강사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온갖 어려운 문제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마다 참 문제가 많아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꼭 건축할 때 그래요. 성전 놓고 할 때 꼭 그래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정말 헌신할 사람이 있고 방관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라지 되지 마시고 알곡 되시고 방관자 되지 마시고 헌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당해야 되는가? 돌아와야 돼요. 갇혀 있으면, 포로되어 있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바벨론 멸망은 뭐냐? 곧 이 마귀를 꺾어라. 흑암 세력을 꺾어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 고난에 빠진 자를 해방시켜라.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성전을 회복해라. 이거 뭡니까? 언약을 회복해라. 남은 자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할, 우리 후대들을 정말 복음으로 키울 그런 문화센터, 정말 경제인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의 이 바톤이 이어질 그런 선교사들, 이게
성전 건축의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며 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역사를 보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요. 그래야 기쁘지요. 방관자라서 보면은 응답 받나 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지만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쉬운 예로 어떤 교회가 큰 교회를 졌어요. 어떤 교회가 큰 응답 받았어요. 참 잘했네. 하지만 그건 내 응답이 아니에요. 그냥 부러워할 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본 사람은 야, 하나님 대단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나를 쓰셨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냥. 안 그래요? 미국 사람이 미국이 강대국을 이루고 정말 미국이 어떤 역사를 이루고 큰 일을 축복을 받아봐요. 그럼 야, 우리나라 대단하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 사람이 큰 역사의 축복을 받아버려봐요. 안 그래요? 월드컵 했잖아요.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이야, 우리나라 대단하구나.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야, 한국 그냥 대단하구나 이 정도인데 우리가 볼 때는 자부심, 긍지. 안 그래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16강 들어가고 8강까지 못 갔지만 그래도 지금 20 몇 년 만인가? 20년 만인가? 그거 보면서 야, 자부심. 한때 우리가 막 한류 문화 그러면서 뭐 BTS 뭐 또 뭐 블랙핑크 뭐 그러면 저 해외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자부심.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그냥 밖에서는 부러워할 뿐이지만 그 안에 있으면 자부심, 자긍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최고의 자부심, 자긍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반드시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데 왜 새 일을 행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새 일을 왜 행하겠습니까? 마귀의 자녀인데 새 일을 왜 행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아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그 나무를 할지라도 흙에서 뽑히면 말라 죽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들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창조 원리 얘기합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 뿌리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왜 얘기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는 고기 잡이의 전문가예요. 낚시, 그물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밤새도록 그물을 놔도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나시자 저쪽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 잡혔어요. 그 물고기를 세봤어요. 몇 마리래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153마리. 우리가 복음 하다 보니까 이런 기초적인 성경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근데 그 그물은 그 153마리까지를 못 담는 그물이었나 봐요. 꽉 차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과거에 포로되었던 것들, 그 속국되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빠져나왔어요. 아유, 이놈의 인생, 아유 지옥 같아. 아니요. 지옥을 여러분 저도 안 가봤지만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아,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지옥이야 막 이런 사람도 있죠. 지옥을 안 가봐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한 번도 안 가본 그 지옥을 또 가면 되겠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또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야, 이곳이 천국이구나. 정말 천국 생활을 누리다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아야죠.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뭐 여러분 두려움도 다 없어지게 하시고, 뭐 언제 죽어도 언제 떠나가도 하나님 자녀 영원한 백성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응?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요. 뭐 어떻습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 좀 복음 전하다 가세요. 복음 전하다가 좀 꿈있는 교회 성전 세우고 좀 한 10명 정도 전도해놓고 그리고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절대 못 갈 거니까, 그러면 뭐 무드셀라가 산 것처럼 뭐 980세를 살던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는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난 오래 사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감당하고 싶다. 나는 언제 떠나도 언제 천국 가도 나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내 일을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주세요. 당당하게 말할 정도면 성전 세우고 10명 이상 전도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그러면 100명 1000명 전도한 사람은 뭐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전지전능하신 창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하 만민이 여러분 에워싸고 있어도, 진퇴양난 사면초가 우리가 빠져나갈 곳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도 지켜주셔요. 아무것도 사방이 없는 그곳에도, 빛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빠져나갈 구멍을 주시고 또한 빛을 주시고 해결할 방법, 해결책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아주 극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 그 받은 응답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본 사람은요 또 하나님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수 한번 세 번 쳐볼까요? 시작. 여기 앞에 쳐봅시다. 시작. 아니 세게 시작. 자,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우신지 발견하면 돼요. 그럼 발견하는 그 먼저 응답하신 것, 또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비전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 새 일에 참여한 자는요 뭘 보게 됩니까? 그렇죠.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고 또한 그 물을 흘리게 하는, 물이 흐르게 하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 우리 세 번 쳤죠? 잠깐 세 번 쳤죠? 자, 안 되면 따기를 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나라의 현대사에 좀 이 건설의 대가라고 하면 어느 기업, 어느 사장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현대건설. 현대건설 뭐죠? 그렇죠. 정정회죠. 이분은 1960년대, 70년대, 그 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건설사에 있어서 정말 획을 긋는 그런 분이에요. 진짜 이 사람은 그냥 바다에다가 길을 내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진짜 하나님은 아니신데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했어요. 우리는 조선소 그 배 자체가 없어요. 그런 이제 그 배를 만들려면 조선소가 있어야 되는데 화물선 같은 거 있잖아요. 유조선 같은 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배를 만들겠대. 그러면은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그 곳이 뭐예요? 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뭐예요? 그 조선소. 그 자체도 없는데. 근데 그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아예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들어내요. 이거 바다에다가 길을 내고 건물을 지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말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니 나는 할 수 있다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의지로 오기로 그냥 목표 가지고 했는데도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고 사람들 그렇게 노력하는데 아니 어제도 저 인천대교를 건너갔다 왔어요. 영종도 갔다 왔는데 인천대교 쭉 멀리 보면 안개가 껴가지고 되게 멋있어 보여요. 엄청난 먼 거리예요. 우리가 뭐 동양에서 첫 번째, 뭐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뭐 긴 다리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 높은 빌딩 보면서 큰 비행기 보면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과학과 문명 발달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누굴 통해서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데 그 대단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대단한 사람을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자라도 아무리 돈 많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미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저주의 현장, 하나님을 떠난 현장, 그 현장은 싹 다 죽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못 살아요. 나무가 뿌리를 못 내려요. 새가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현장,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셔요. 다 살아라, 다 살겠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사막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물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막에서 물을 못 먹으면 그냥 2, 3일이면 죽어버립니다. 물만 못 먹습니까? 온갖 것들이 다 태양부터 시작해서 그 흙먼지부터 시작해서 오래 못 살아요. 물속에 여러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 1분이면 죽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우리 옛날에 그런 수련회 가서 그거 해봤잖아요. 대야 담가놓고 물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분 견디나. 그거 하면 오래 하는 사람들은요 2, 3분 견뎌요. 그걸 상 주고 막 이러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빨리 죽으려면 물속이 제일 편해요. 조금 고통도 오겠지만 오래 못 살아요. 조금
오래 살다 가겠다. 사막에 있으면 돼요. 예? 나 좀 버려주세요 하고 사막에 딱 동그라니 있으면 그냥 동그라니가 덩그라니 있으면 그냥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사막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거와 똑같아요. 살고 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원하십니다. 어떤 사명이냐?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찬양했죠. 성도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춰라, 구원의 빛을 비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야지, 그래야지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을 사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임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빛이 임했다. 네 위에 임했다. 그거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한번 위에 보세요. 천장에 빛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빛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게 새 일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만민이 포로되어 다 갔지만 다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뭐하냐? 빛을 발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치 않게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오라고 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너 예배 안 오면 죽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오는 거죠. 결국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에게는 복이 있어요. 그 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 오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막 억지로 교회 안 오는 아이들 있어요. 큰 애들 말고. 지금 안 오는 애들도 보면은 좀 영적으로 힘들어서,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이런 친구도 있는데 기도할 제목들이겠죠. 와라 와라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오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예? 아니 어린애들은 그냥 끌고 오면 돼요. 그렇죠? 예? 만약에 하원이가 너무 교회 오기 싫어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이리 와 하고 가지고 그냥 멱살 잡고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중학교 이상 된 애들은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더 삐뚤어 나가죠. 우리 아동세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좀 교회에 좀 세복할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억지로 또 안 되더라고요.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는 뭐 센터 그만두면 교회 나가고, 센터 나오다가 뭐 부모도 교회 다 그만두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나의 동기가 있고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그 동기가 사라지면 언젠가 떠나가더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민에게 길을 들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상처 가운데 있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마른 해골, 그 죽은 뼈들이, 그 시들은 영혼에게 그 성령의 생수가 전해지는 것처럼, 그 마른 뼈가 붙어서 일어나서 군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불신 영혼들에게,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응답을 받고 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제자,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일에 앞서가는 이런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2023년도에 여러분 가정에 5가지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5가지예요. 우리 개인 가정이 진짜 응답 받아야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뭐 하겠어요?
근데 가정 개인이 안 되면 여러분 뭐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응답이 없고 내가 복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5가지 축복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첫째, 생명의 복이에요. 생명의 복.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건강한 육신, 건강한 정신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둘째, 부귀의 복이에요. 여러분 사업, 여러분의 직업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지 세계복음화 하죠. 돈이 있어야 헌금하죠. 돈이 있어야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부귀영화 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 축복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셋째로 평강의 복이에요. 아니 건강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런데 맨날 싸워요. 되겠습니까? 아니 학벌 좋고 돈 많고 행복해 보이는데 그 가정은 맨날 분열, 맨날 싸워. 교회가 엄청나가 크고 한데 교회가 맨날 싸워. 그럼 언젠가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 화평의 복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평강과 화평의 복을 받아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건강, 아주 많은 돈 가지고 있어도 엉뚱한 일에 소비할 수밖에 없고 분열 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갖다 바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세계 복음화 할 만큼 경제, 건강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후대를 세워나가는, 전도자를 돕는, 정말 전 세계에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세우는, 돕는 그런 가이요, 그런 식주인, 그런 복음의 일꾼, 로마서 16장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 기도 제목도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자녀 잘 되게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요. 왜 돈을 벌어야 되냐, 왜 건강 줘야 되냐, 이거 놓고 기도하랬잖아요.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은 사람에게는 올바른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 제목 안 주신 분들 몇백 가정이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성우 기도 제목, 다연의 기도 제목 주고 바라고 여러분 가정 중에서도 안 주신 분들, 개인 기도 제목은 가정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가정 기도 제목도 있지만 자기 개인 기도 제목도 있어야 돼요. 지난주 영환이 가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 딱 주고 가더라고요. 내가 그랬거든요. 헌금 안 해도 된다. 기도 제목만 주고 가라. 그러니까 기도 제목만 주고 왔더라고. 기도 제목 주세요. 그래야 제가 기도하죠. 안 주시는 분들은 저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냥 끝이에요. 기도 제목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후손의 복이에요. 렘넌트의 복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에 남은 자, 그루터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회복하고 나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을 것인데 후손의 복이에요.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로 자라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자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치 봐라 그 얘기 아닙니다. 내 자녀 화나게 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자녀가 불신앙하지 않도록 해라.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해라. 왜 자녀가 노하겠습니까? 왜 막 맨날 삐뚤어지고 화를 내고 맨날 사춘기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속고 있는 거니까. 마귀에게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짜증내고 분노하고 말 안 듣고 그거 다 고등학생인데도 대학생인데도 청년인데도 늘 중이 같아. 왜 그러겠습니까? 속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5번째로 전도의 축복이에요. 전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다 들어있어요.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2023년도에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요? 결국은 237 나라 미전도 종족 5천 종족 복음화하는 이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육신적이에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왜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아요.
돌아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 후대를 세우고 가정복음화, 교회복음화, 현장복음화 하는 응답이라면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전혀 아닌 일이다. 빨리 가면 갈수록 손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회다, 잘됐다 하고 텁썩 물어버린다. 복음도 없어요. 언약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근데 텁썩 물어버린다. 실패의 길로 갑니다. 언제 당할지 몰라요. 언제 속을지 몰라요. 막의 밥이에요.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비전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것이다. 돌아가도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와, 저거 좋은 기구나. 확 복음도 없이, 기도도 없이, 왜 막 분열하고 갈등하고, 내가 과연 이 교회에 있어야 되나? 내가 교회 다녀야 되나? 예배 드려야 되나? 이 맨날 이 갈등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 하겠지 뭐, 관심 없고 늘 이러고 있는데, 와, 좋은 게다 터서 물어버리죠? 안 됩니다. 오히려 말아버립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 봅니다. 오히려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돌아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때라면 그때 우리는 붙잡으면 돼요. 아니, 올해 우리가 뭐 재개발되어지고 성전을 이전해야 되고 뭐 건축해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가 무슨 성전을 건축을 해? 돈도 없는데, 무슨 땅도 없는데, 건물도 없는데, 성전 건축은 교회를 지어야 되는 건데, 성전 건축은 교회를 사야 되는 건데, 땅을 사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불신앙하고 있어요. 그 사람 통해서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거 없어요. 하나님, 그냥 말씀만 오시면 하나님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 돈 없어요. 하나님 생명 드릴게요. 할렐루야. 내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박정 성도님 돈 없으니까 생명 드리라고. 그러니까 아멘 했잖아요. 예, 생명 드리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들으면 이게 은혜예요. 잘 알아들으면 그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올해 임성현 성도님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 복권 사야겠다고. 저번에 저한테 밥을 사주시면서 복권 사야겠다고. 그래서 복권 뭐 얼마짜리 만들었죠? 10억? 얼마짜리? 100억? 예, 말만이라도 100억 받으면 10억 학교 이게 아니라 100억 가지고 뭐 짓고, 목사님 사택도 짓고, 뭐 훈련장도 짓고, 뭐 짓고 막 이러는데, 야, 말만 들어도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김영희 성도님 이렇게 오늘 안 오셨네. 같이 옆에서 막 같이 뭐 지읍시다 그러는데 기분은 좋더라고. 예, 뭐 100억까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1억만 맞아도 돼. 예. 뭐, 야, 내가 100억 가지고 10억주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드리겠대. 그 1억만 맞아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이 꼭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 틀리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변함없는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선두로 행하시면 그런 응답, 그런 성전, 그런 현장 여러분들이 맛볼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말씀 따라가면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두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나갈 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응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 복음화, 교회 복음화, 현장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응답으로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털을 닦는 그런 성전이 세워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음성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후대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237 선교의 축복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기타 숨은 곳에서 애쓰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일꾼들을 돌보아 주시옵고 저들에게 100배 이상의 상급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 따라갈 때에 여러분에게 개인, 교회, 현장 복음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단 말씀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말씀 붙잡고 개인, 교회, 현장에 응답 받기 바랍니다. 청해 원단 주제 제123 알루트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7시 30분, 금요 밤기도회는 8시에 있습니다. 우리 금요 밤기도회 정종훈 쌤이 오셨는데 오늘은 뭐 또 당진 내려가서 못 왔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평일에 한번 오셔야 됩니다. 했더니 금요기도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 2년 3년도 한 번도 못 왔거든요. 평일 예배를. 근데 딱 붙잡고 이제 오셨더라고요.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도 그런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신 분만 말고 안 오시는 분들이 아멘하시면 돼요. 오후 예배는 찬양 전도학교로 드립니다. 참석하시길 바라고 경인교회 임원 초청 장로연합회 총여전도회 연석회의가 12 목요일 날 성도에서 있습니다. 제가 경인교회 회록서기로 돼 있어서 참석합니다. 경인교회 재직 세미나가 다음 주 주일 15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5시에 경인 임마을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김경호 목사님이시고 참석 대상은 모든 재직과 미래 중직자. 미래 중직자는 앞으로 중직자 될 사람 또 렘넌트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회비는 10,000원입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 모든 재직은 반드시 필수고 내가 재직이다, 내가 집사 이상이다 그러면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고 내가 미래 중직자다 그러면 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좀 응답받을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들이 앞서가면서 진짜 끌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 이런 훈련들 여러분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하시더라도 좀 이런 시간만큼은 좀 시간 내셔서 함께 원네스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남녀 전도회 올레가 있습니다. 2월 중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 날짜 정해달라는 거는 그 여전도에 헌신 예배 날짜 정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송동호 장로님이 어제 그 기도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십니다. 저도 아직 통화를 못 해봤는데 관리가 안 되시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조영희 사님도 이제 못 오셨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로님은 그 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면회 같은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고 기도 일단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또 이제 82세나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건강에도 많이 좀 이렇게 안 좋으시잖아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김옥수님도 계시고 질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 건강을 놓고 우리 정말 믿음의 일꾼들로 이분들이 좀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좀 느낀 건데, 방송팀은 주일날 9시 반까지는 오세요. 9시 반까지는 와서 다 점검하고 시험 방송하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알겠죠? 싫어? 9시 반까지는 와야 돼요. 그래서 미리 시험 방송 다 하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요새 계속 방송 사고가 빵꾸가 계속 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중대 역사 축복하심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언약의 백성들, 또한 우리 후대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